오늘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성경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역할하는 것이 양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발견한 보편적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편적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여러분의 양심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단수입니다. 딱 한 군데만 복수가 나오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에 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양심들이라고 기록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수로 나와요. 왜냐하면 언제나 양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옳고 그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항상 개별적이고 단수이고 그리고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심에는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왜 우리에게 양심이 있냐면, 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떠벌릴지라도 돌아서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압니다. 자기를 속이려고 합리화할 뿐이지. 왜냐? 양심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이세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흑암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오시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어둠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문제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실마리가 부러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릴 때까지는 우리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서 잘못된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설득도 할 수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애원할 수도 없고, 겁을 줄 수도 없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분리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분리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태이죠. 이것보다 나쁜 상태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도 도덕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게 찾아와서 은밀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존재가 있어요.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죄로 죽었더라도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매우 엄격한 도덕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반인들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좋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게 평가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요. 율법을 암송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훨씬 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을 해요. 재단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꾸만 들여다봐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심도 자기와 관계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내게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때는 관대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율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려고 하는 목적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 가련한 여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한 사람의 그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에게 그들이 묻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살인 교사죄로 옥에 가두었을 것이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선생님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또 비난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양심의 그 호소가 한 사람에게서 두 번째 사람에게로, 두 번째 사람에게서 세 번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4명, 5명 그리고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에 호소되는 그 소리를 듣고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대로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모세 율법은 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에는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죽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생명을 찌르고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감동이 되고 갇히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들고 사람을 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한국 교회로 이야기하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목회자도 배출이 되고 장로님들도 배출이 되고 권사님들도 배출이 돼요. 그래서 뭐 해요? 돌을 자꾸만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돌 드는 일이 아니에요. 돌을 내려놓는 일이지.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가 되어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날씨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비가 부실부실 오는 그런 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해가 쨍하고 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해가 밝게 화창하게 뜨고 그리고 하늘이 청명한 그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의 이제 취향은 그런 거죠. 그렇다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해가 뜨는 날과 하늘이 밝게 갠 날, 비 오는 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느 걸 좋아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해가 쨍쨍하게 뜨고 그리고 하늘이 맑은 그날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세상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배운 사람들은 또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그런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쇼핑 제도 가운데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를 잘 이용하면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은요.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내가 주문한 상품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딱 그 시간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고가의 노트북 같은 거, 아이패드, 그리고 더 비싼 그런 제품들도 이제 그 좋은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배달받기 위해서는 그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에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 넣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와서 물건을 놓고 가죠. 그러니까 믿고 서로가 상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가의 제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쿠팡 회사의 직원이 그걸 도둑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딱 보니까 고가의 제품만 주문한 사람들의 그 집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이걸 다 알아가지고 아침에 배송한 사람 그 뒤에 살짝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만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한다니까요. 세상은 놔두면 어두워져요. 놔두면 부패해요. 놔두면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실한 증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양심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조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양심의 빛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요, 이 양심의 소리가 가려졌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고비가. 어린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인생의 고비를 수없이 만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고비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목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목회의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왜 헛된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됩니까? 그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도 연세가 드셔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시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하나? 들어줘야 돼요. 자, 아이들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에 다 미숙하죠. 왜 저렇게 살까? 그럼 뭘 해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네,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해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 하자?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화인 맞은 자들은 교만의 늪에 빠지는데 자꾸 뭘 하냐?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내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인 거죠. 혀가 더럽다는 것은 양심을 침묵하게 만드는 더 깊은 병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혀가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렸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혀가 많이 활동하지 않고 많은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양심의 말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또 목회자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2월 이 마지막 주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해외에 왜 나가 계시냐? 복음을 전하러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 쪽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 봉헌하러 가고 또 동남아 쪽에 호주에 또 저쪽 남아메리카에 거기 가서 사역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데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입은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나 더러운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무거운 짐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진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